시작하십니다. 멸망에 대한 예언 6장부터 10장까지인데 죄악으로 인한 멸망 예언이 6장 자체, 물론 죄로 인해서 멸망하죠. 근데 항상 원인, 근원적인 원인과 과정적인 원인, 1차적인 원인, 원인은 다양합니다. 그게 보통 대부분 이제 원인하면 우리가 그동안 이제 살아온 문화권 자체가 이 유교 문화 속에서 단세포가 발달을 했어요. 부모에게 불효하면 망한다. 이거죠. 쉽게 말하면 부모에게 불효하면 망한다. 불효하는 그 원인에 의해서 멸망이 온다. 이러면 망한다. 이렇게 되면 흥한다. 이게 이제 단세포 구조거든요. 아주 그냥 간단하게.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이래서 이렇고 이래서 이렇고 이래서 이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렇다. 이런 사고 훈련이 너무너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죄지면 망한다. 여기도 보면 죄로 인한 멸망하면 죄지면 망한다. 이렇게밖에는 모른다 이 말이죠. 말은 뭐냐면 여기 죄 아니에요? 죄, 심판, 멸망이죠? 그러면 죄, 이것도 결국은 영원한 하나님의 작정에 의해서 모세를 통하여 언약됐고 이들이 이렇게 범죄할 것 다 언약된 거다 이 말이죠. 근원적으로는 멸망이라는 것이 죄 때문에 멸망이 오는 게 아니라 이건 직접적인 원인, 직접 원인이죠. 근원적인 원인은 하나님이 그렇게 다 작정해 놓으셨다. 이게 이제 이런 사고가 발달이 안 된 거예요. 우리 성경신학의 관통이 그런 사고의 변천에서 온 겁니다. 사고의 변천. 그러니까 우리는 이래서 이런데 이것은 이래서 이렇고 이건 이래서 이렇다. 그러므로 이것은 이래서 이렇게 됐다. 이렇게 돼야 머리가 돌아가야 한다 이거죠. 다시 말해서 범죄함으로 심판받는다. 그런데 이 범죄는 모세의 언약에 의한 것이다. 언약에 따라 범죄했다. 그런데 이 언약은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섭리에 근거된 거다. 따라서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심판받아 멸망하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작정 섭리다. 이렇게 나와야 이게 총체적으로 딱 이해가 가잖아요. 그런데 신학자들, 서구 신학 자체도 그래요. 서구인들의 사고방식도 그런 복잡한 논리가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풀리질 않는 거죠. 근데 사실은 우리 동양인의 사고는 비교적 종합적이에요. 그리고 서구인들의 사고는 분석적이고 이렇게 자꾸 갈라놔요. 딱딱딱딱 갈라요. 그러니까 더 어려워지는 거죠. 우리들의 사고는 이제 나무를 그냥 나무채 놔두고 연구를 하는데 서양 사람들은 그 나무를 잘라서 전부 토막을 내죠. 분석한다 이 말이에요. 토막을 낸다. 이 토막 내가지고 그 토막 하나를 연구하다가 더 토막을 내요. 그래서 나중에 어디까지? 현미경까지 동원해요. 아주 작은 것까지 이제 찾아내려니까. 그게 이제 서구인들의 연구 방법이에요. 근데 우리는 통째로 놓고 그걸 이해를 해야 아주 작은 부분도 예를 들어서 이 나무를 통째로 놓고 봐야 이 이파리 하나를 딱 잡고 이게 뭔지를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잖아요. 요건 이 줄기의 몇 번째 가지의 몇 번째 이파리다. 이렇게 설명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이거 다 잘라놔 버리면 이 이파리가 이건지 다 섞어져 버려가지고 이제 분간 못하는 거죠. 이게 서구 학문이라는 게 전부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종합학문 이걸 하고자 하는 것이 지금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 우리 교회 보고예요.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바로 이거고. 그래서 이걸 이쪽으로 오면서부터 바로 좀 실시를 하려고 그랬는데 생전 내가 빚 안 지고 빚을 안 지고 살아본 사람이라 교회가 몇억, 10억 이상 빚지고 나니까 이거 빨리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만 앞세우다 보니까 그냥 세월이 한 10여 년 그냥 흘러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빚은 빚대로 놔두고 일은 일대로 해야 되겠다. 빚은 빚대로 갚아지지도 못하고 이제 물론 재산은 늘어났지만 이제 그래서 이거 뭐 재산 덩어리만 커지면 뭐예요? 일을 해야죠. 그래서 이제 내년부터는 철저하게 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학문을 할 때 언제나 여러분들이 아유 뭐 나이 먹었는데 아니에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게 두뇌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활용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두뇌가 민첩해져요. 이게 안 쓰니까 굳어져 버리는 것이지 70이나 80이 돼도 뇌를 자꾸 쓰다가 보면 건강해진단 말입니다. 뇌 자체가. 이게 뇌를 쓴다는 건 바로 이런 거죠. 성경을 보다가 죄졌기 때문에 망한다. 박 목사 틀렸네? 박 목사님은 그러는데 죄졌기 때문에 망한다 그런 소리는 틀렸다고 그러던데 내가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죠. 그건 1차적인 원인에 불과한 거다. 여기도 보면 죄악으로 인한 멸망, 죄로 인해서 멸망이 온다. 1차적인 원인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그 이전 여기 또 예언도 있잖아요. 예언. 1차적인 원인은 범죄, 예언, 언약, 작정 이게 다 원인이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대로 만사가 이루어지는 거니까 멸망받는 것도 하나님의 작정에 의해서 되죠. 아까도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작정은 하나님의 섭리 근원적으로 올라가면 그게 근본 원인이에요. 최종적인 근본 원인. 직접 원인은 바로 그 아주 근접 원인이라고 해요. 가까이 있는 원인이다. 이 범죄함으로 망했다. 멸망의 원인이 뭐냐? 범죄다 하는 건 근접 원인이죠. 1차 원인이고 1차적 원인이고 근접 원인이고 근원적인 원인은 뭐냐? 하나님의 작정이시다. 이렇게. 그래서 언제나 우리들 그 설명은 이 강의를 해도 그래요. 강의를 해도 항상 저는 이걸 이렇게 종합적인 걸 생각하면서 이 부분을 얘기하거든요. 그럼 마음이 이게 깔끔하진 않아요. 생각이. 그러니까 저기까지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맨날 창세기까지 올라가야 되고 이러니까 이게 답답한 거예요. 저로서는 강의자로서는. 근데 듣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오늘 교회에 누가 왔는데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범죄함으로 망했습니다. 이 말만 했다? 그러면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근본 이게 전달이 안 된 거죠. 그게 답답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런데 이게 막 한 방에다 놓고 막 30년 한 사람이나 20년 한 사람이나 이 큰 방에다 놓고는 그냥 혼자서 그래도 참 이렇게 지나온 것도 다행이지만 지나오니까 안 되는 거죠. 좀 자라난 사람은 자꾸 잠이 오고 왜?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는 것 같으니까 처음 온 사람은 좀 어렵고 어디에 맞춰서 어떻게 강의를 해야 될지 모르는 거란 얘기죠. 여러분하고 지금 성도대학 지금 5학기째 하니까 이런 얘기도 가능하잖아요. 이런 얘기들이 다 이렇게 할 수 있는 환경이 됐다는 것도 참 다행스럽고 또 그런 분들을 만났다는 것도 저로서도 참 행복이고요. 맞아요. 예수할 멸망에 관한 예언과 악에 대한 권고와 증언 내용이 나오고요. 넘어가서 9절로 15절 6장 34페이지입니다. 남은 자를 구원하라며 멸망한다고 하신 언약을 남은 자를 구원하라며 하나님께서 남기셔야 반드시 아주 멸하지 않는다. 그걸 대전제입니다. 아주 멸하지 않는다. 아주 멸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아주 멸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회복할 것을 언약하셨기 때문에 회복하려면 남겨놔야 회복하지. 예를 들어서 이 나무도 막 완전히 다 뽑아가지고 전부 다 잘라서 다 불태워버리면 회복이 안 되죠. 그러나 막 다 잘라도 가지 한쪽을 남긴다거나 뿌리를 남긴다거나 남겨놓으면 다시 살아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이 회복한다고 언약하셨기 때문에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남겨놓는 거고 그렇게 하실 것을 하나님이 다 작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려고 한다는 언약하셨기 때문에 회복한다는 것도 사실은 근원적인 원인은 아니죠. 언약보다도 더 앞서는 것이 하나님의 작정이니까 모든 일의 원인은 하나님의 작정에 달려있어요. 작정에. 예를 들면 장안중앙교회가 여기 서 있는 이유가 뭐냐, 원인이 뭐냐, 하나님이 작정에 맞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근원적인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나 여기 왜 이렇게 서 있게 됐느냐,
하고 근접 원인을 따지자면 땅이 여기밖에 없었기 때문에 여기다 땅을 사서 여기다 땅을 진 거다. 이건 이제 근접 원인에 불과한 거죠. 대치동에는 땅이 없어가지고 할 수 없이 여기다 땅을 샀다. 그래서 장안중앙교회를 여기다 지었다. 그런데 근접 원인에 불과하고 아주 근원적인 원인은 하나님이 그렇게 여기에 하나님의 교회를 짓도록 하나님이 작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여기다 진 거다. 이렇게 돼야지 근원적인 설명이 되는 거죠. 자, 한번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게 생각이 정돈이 돼가지고 앞으로 세상을 산다. 그럼 예를 들어서 아파트 추첨을 하려고 했는데 아파트 추첨이 안 됐다. 그러면 밤잠 안 자고 막 그냥 괴로워하고 그러고 꼭 이번엔 꼭 떼야 되는데 꼭 떼야 이런 생각도 가질 필요가 없는 거죠. 꼭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떤지를 모르잖아요. 우리는 무조건 자기가 생각한 대로 되면 좋은 줄 알지만 아니라니까 그게. 살아보면 알아요. 또 배워보면 알고 하나님 말씀 성경을 배워보면 안 되는 것도 잘 되는 거고 되는 것도 안 될 수도 있는 잘못될 수도 있는 거고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거라니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 욕심대로 안 됐다고 해서 잠 못 자고 괴로워하고 막 고통스러워. 그건 바보가 하는 짓이죠. 그래서 그 예를 내가 항상 요셉 같은 경우를 들기도 하고 다윗을 들기도 하지만 요셉이 만약에 형들이 안 팔아먹었으면 어떻게 애굽의 총리가 돼요. 그 팔릴 때는 내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나 아빠 집으로 갈게 아버지한테 갈래 하고 발버둥 치고 안 가고 막 울고 불고 오다가는 잘못하면 또 형들한테 몸에 맞을지도 모르고 그냥 팔려가잖아요. 정말 잘못되는 거죠. 그 순간으로 보아서는 그게 잘 돼가는 거란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의 욕심대로 안 되는 일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건 공부 하나만 한 거예요. 성도대학 다니나 마나 시간 투자 경력 투자하면서 공부 지금 5학기째 했는데 하면 뭐예요? 아무 필요 없는 거죠. 누군가따나 여러분들이 가서 목사 될래요? 목회할래요? 네? 진짜 공부한 보람은 이제 거기에 사는 거예요. 어떤 일이 와도 끄떡도 안 합니다. 어떤 일이 와도. 그렇게 되질 수 있도록 당돌해지고 그러니까 마음이 이제 안정이 되죠. 막 요동치는 게 아니라 사람은 언제 망가지느냐면 요동칠 때 마음이 요동칠 때 망가지는 거거든요. 막 마음이 불안하고 막 그냥 근심걱정하고 막 분을 냈다가 또 막 그냥 절망했다가 이 요동칠 때 그때 완전히 육체가 다 망가지는 거예요. 언제 더 견고해지느냐? 마음의 평온을 찾을 때, 마음이 평온할 때. 그게 이제 이걸 모르면 뭐 그렇게 될 수가 없죠. 안 되죠. 그 다음 넘어가서 6장 16절로 23절 불순종에 대해서 책망하면서 대제국에 의해 망한다고 다. 내가 이렇게 예레미야가 자주자주 말하는 이유가 오랜 세월 예언하다 보니까 또 잊어버리니까 또 가서 예언하고 잊어버리니까 또 가서 예언하고 그래서 이제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선지서 같은 건 일단 원리만 알면 참 쉽습니다. 읽으면 다 알게 돼 있어요. 그래서 대충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 6장 24절로 30절에 보면 백성에게 권고하면서 백성을 버린다는 언약을 합니다. 버린다. 하나님이 언약하는 걸 이제 선지자가 예언하는 거죠. 네. 백성을 권고하면서 백성을 버리겠다. 그러면 다시 말해서 아까도 나무 비유로 들었지만 나무 딱 잘라서 이 이파리 하나 떼어가지고 이 이파리를 여기다 붙여놓고 여기 붙었던 이파리다 해도 맞잖아요. 맞는 것 같고 전부가 다 그래서 썩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하나님께서 버리신다 했으니까 봐라 택한 백성도 하나님이 버린다고 그러지 않았느냐. 그 부분만 놓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도대학 축도록 한 4, 5년 동안 공부하고 나서 단단히 마음을 정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막 대단히 뭐 학자라는 분이 떡 나타나더니만 당신 어디서 성경 봐서 그 어디가 성경 봐 버렸잖아. 택한 백성도 이게 버리신다고 하나님이 그러는데 왜 안 버린다고 그래? 그러면 정말 택한 백성도 이렇게 하나님이 버리시네? 이래 놓으면 이제 흔들리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파편식 공부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다. 아무런 의미가. 분문을 잡고 늘어지는 것은 바보들이 하는 짓이에요. 학문을 하면 총체적으로 해야 되고
부분 학문은 안 된다니까. 부분적인 학문은 바보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학문이란 진리 추구가 학문이니까 진리는 총체 속에서 나오는 것이지 부분에서 나오는 게 아니다 하는 걸 언제나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버리는 것도 과정에서 이렇게 버리는 거. 이게 이제 질병, 예를 들어 환란이 졌다. 이거 버린 거 같잖아요. 그래서 시편 우리가 공부할 때 배웠지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도 그랬죠. 구약의 성도들도 버리셨을 때의 간구시, 이렇게 이제 시편에 그런 게 나오죠. 이게 아주 버린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버리신 것과 같이 느끼셨을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버려둔 건 하나님이 버린 거 아니야. 버리지 않았어요. 버렸지만 3일 만에 다시 살려내잖아요. 그게 아주 버린 게 아니죠. 그러니까 절대 택한 백성은 아주 버리는 법이 없다. 가산이 다 망했다. 부도가 나서 그냥 가대가 다 망해버렸다. 아주 버린 거 아니에요. 아주 하나님이 절대 버리지 않아요. 살려내요. 반드시 어떤 경우에라도. 그렇게 해서 일으켜 놓으시고 세워놓으시고 그리고 하나님 사랑 깨닫게 하고. 그 다음 이제 7장 넘어가면 외식으로 인한 멸망, 외식. 전에 계실 것을 예언하면서 외식적인 행위에 대해서 책망합니다.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외식이란 뭐냐면 마음 따로 행동 따로가 외식이에요. 마음 따로 행동 따로. 그건 완전히 인간 앞에는 사기극이죠. 마음에 없는 행동은 사기극이에요. 마음 따로 행동 따로. 근데 하나님 앞에 저는 마음은 없는데 그냥 몸만 왔다 갔다 하고 형식에 그냥 빠져버리고 이런 것들은 완전히 외식이죠. 위선, 외식. 가장 악랄한 것이 위선입니다. 위선과 외식. 왜? 사람들이 너무너무 잘 속아는 거가 버리기 때문에. 그 사람 마음은 알 수가 없잖아요. 마음을 알아야 하는데. 그래서 사람이 이 마음을 서로 드러내준다는 것은 참 상대에 대한 굉장한 배려입니다. 내 중심을 드러내준다는 것은. 사람이 귀신이 아니니 난 사람이 상대의 마음을 모르니까 오해를 많이 하거든요. 이 오해라고 하는 것은 모르는 데서 와지는 거니까. 그래서 정말 마음을 솔직히 이렇게 드러내준다는 것은 상대에 대한 엄청난 배려죠. 굉장한 배려고. 그 배려가 있을 때 상대로 하여금 오해가 없고 오해 없는 상태에서 아름다움이 지속되는 거고. 근데 그게 드러내지지 아니하면 언제나 사람이란 항상 모르니까 답답하잖아요. 안 드러내주면 죽어도 모르죠. 마음 안 드러내주는데 누가 어떻게 알겠어요? 천하없는 귀신이면 또 모르죠. 귀신 같으면 그냥 귀신같이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예요. 여러 가지. 행동을 또 안 하는 것도 문제예요. 마음을 드러내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행동을 안 하는 것도. 행동 안 하면 또 모르잖아요. 행동을 안 하면. 그러니까 내가 목표를 바로 지금 그런 방향으로 하잖아요. 마음 없는 거 하지 말아라. 연보도 마음 없으면 하지 말라. 왜? 내가 쏘으니까 저 사람 정말 진리를 위해서 같이 사는 사람이로구나. 내가 그렇게 착각을 하면 오해하잖아요. 그랬다가 좀이라도 그분이 이제 본색이 드러나 버리면 마음에 없는 거 공연이 체면 때문에 했구나. 그러면 나는 이제 쏘갔구나 이런 생각 드는 거고. 세상 몇백 년 산다고 그렇게 쏘으며 남 기만하고 그러고 살 필요가 있습니까? 사람이 제일 편안한 게 진심으로 사는 것처럼 편안한 게 없거든요. 마음과 행동을 같이 하며 사는 것처럼 편안한 게 없어요. 그런데 그 교회 생활을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장로님들도 속고 성도들도 속고 목사도 속고 또 목사도 자꾸 위선이나 떨면 다 성도들 속이는 거죠. 그러니까 진심을 모으자 이 말이에요. 크고 작은 일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말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해서 한다는 그 진심이 모이는 것이 아름다운 거지. 그래서 내가 자꾸만 마음 없는 일 하지 말아라. 마음도 없는데 공연히 남들 하니까 와서 교회 봉사한다고 빗자루 들고 돌아다니면서 또 내가 이렇게 다들 하는데 내가 안 하면 나만 또 어떻게 될 거 아닌가. 그게 무슨 필요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게 이 진심으로 교회 아끼는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 그 중심이 바르게 행동으로.
마음도 있어야 되지만은 그 마음이 행동으로 드러나기도 해요. 마음은 뭐 교회를 위하고 진리를 위한다고 하는데 행동은 안 드러난다. 그러면 또 남이 또 오해하는 거죠. 상대가 오해하는 거죠. 행동, 마음에 있는 건 행동으로 반드시. 이 교회 생활도 바로 그런 면에서 서로가 이제 결속이 되고 하나가 되어지는 것으로 이제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겁니다. 완전히 이 마음에 없는 의식이라고 하는 건, 위선이라고 하는 건 사기극이에요. 철저한 사기극. 자, 그 다음 넘어가서 7장 12절로 22절. 죄악으로 인해서 실로처럼 예루살렘을 멸할 것을 반드시 실로가 멸하듯이 예루살렘도 멸망당한다. 열조의 순종을 회고하며 백성이 불순종할 것을 예언하죠. 자, 앞으로 너희들 불순종한다. 너희 조상들은 순종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순종했느냐. 뭐 그러면 야곱이 얼마나 순종하고 이 순종함으로 열조들은 다 그렇게 순종을 했는데 너희들은 불순종한다. 이제 그러면서 불순종함으로 멸망한다. 1차적인 거죠. 항상 불순종함으로 멸망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예를 들어서 순종함이 없다. 내가 지금 곁길로 간다. 그랬을 때 아니 내가 이 곁길로 가면 망하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곁길로 가도록 정해놓으셨구나. 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그게 얼마나 더 엄청난 일입니까? 근데 내가 이거 불순종하면 망하는데 예를 들어 그렇게 생각하면 자기가 순종해서 흥하는 줄 안다 이거예요. 그것도.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좀 하나님을 등한히 하고 세속적인 대로 내가 마음이 돌아간다. 겁이 나는 거죠.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하시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정상적인 생각.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세상적으로 내 마음을 돌려놓으실까. 이걸 생각할 줄 알면 굉장히 지혜로운 자죠. 지혜로운 자. 그런데 그것조차도 생각할 수도 없으면 정말 미련한 자고 아이고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건 조금 덜 미련하지만 지혜롭지는 못한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왜 내 마음을 이렇게 해 가실까. 좀 내 마음 진리를 위해서 살게 하고 진리를 사랑하고 주를 위해서 살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좀 붙들어 주시지 왜 나로 하여금 그러지 않는 그런 마음이 안 생겨나도록 하실까. 내가 놀라 깬 거이 그거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이제 나이도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아이고 좀 편안하게 좀 마무리 조용하게 그렇게 보내고 싶다 하는 생각. 그게 이제 빗나가는 거죠. 자꾸만 우리 놀라 깨는 거고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 주니까 할 수 없는 거죠. 그냥 놔뒀으면 그냥 일반 다른 목회자들처럼 은퇴하고 얼마나 좋아요. 은퇴하고 가고 싶은 데 여행 가서 그냥 경치 좋고 공기 좋은 데 가서 보름이고 한 20일이고 아니면 한 달이고 머물렀다가 오고 돌아오고 또 가고 싶은 데 가고 부담감 없이. 하나님이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마음을.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등한히 할 때 하나님이 왜를 나 이렇게 해주시나 왜 나를 이렇게 놔두시나 하고 생각한다면 훨씬 지혜로운 사람이죠.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 다음 이제 8장입니다. 거짓으로 인한 멸망, 위선, 외식, 거짓 이거 다 같은 얘기입니다. 거짓. 속과 겉이 다른 게 거짓이죠. 마음에 없는 일 하는 것도 거짓된 행위고 거짓. 유다 지도자들 뼈의 순환과 지도자들 뼈의 순환과 남은 백성의 절망을 예언하는 내용이 8장 1절 3절 거기도 나오고 4절로 12절에도 백성을 책망하며 거짓 지도자들이 멸망할 것을 예언하는 이 거짓말은 물론 성도들도 백성들도 거짓말 하겠지만 이 지도자의 거짓말 이게 참 제일 쉬운 겁니다. 거짓말 하기가 제일 하기가 쉽단 말이 아니라 할 가능성이 많다 이 말입니다. 지도자가 거짓말을 할 가능성이. 그걸 거짓말을 안 하려면 욕심이 없어야 돼요.
욕심이 없어야, 어떤 자기 계획도 없어야 돼요. 자기 어떤 계획. 이게 되는 일을 하려고 해야지, 안 되는 일을 되게 하려면 이제 거짓을 해야 돼요. 거짓말을 해야 돼요. 자연스럽죠. 명목이 되잖아요. 이걸 하려니까 이럴 수밖에 없다. 그런데 빠져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항상 목회는 일이 목적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일은 열심히 해야 되지만 자기가 무슨 자기 꿈을 이루려고 자기 계획 세워놓고 그걸 기어코 이루려고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일만 열심히 해라. 그게 표준이죠. 그러니까 욕심을 가지다 보면 더 크게, 더 많이 이렇게 하려다가 보면 자꾸 거짓말을 해서라도, 거짓말이 자기가 거짓말이라고 생각 안 해요. 거짓말이라고 생각 안 하는 과정에서 거짓말이 나와요.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도 바로 지도자들도 전부 그거죠.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이제 자기 영화와 부를 위해서 이제 그걸 누리기 위해서 백성들을 속이고 거짓말하고 이런 데까지 나가게 되니까 그건 걷잡을 수가 없는 거죠. 거짓말이 횡행하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 잊어버리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는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말 하다 보면 자꾸 거짓 증거를 하게 되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이 없어지죠.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 참인데 여호와 하나님은 가리키지 아니하고 거짓말만 유포되고 거짓말만 후배들에게 가리키게 되면 나중에는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는 일이 없어져 버린다 이 말이죠. 이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래서 성경이 있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 건지 모르죠. 그냥 성경대로만 하면 거짓말할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그걸 이를 악물고 생각을 하죠. 항상 그것이 마음속에 여기 와서 앉아서도 항상 오직 성경만 오직 성경만 그 말 그렇게 하고 나와서도 하다 보면 이제 상황 따라서 한마디씩 나갈 때가 있잖아요. 아니 성경만 가리키면 되지 한국교회 어쨌든 저쨌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 주일인가 막 큰 소리가 나오고 톤이 높아가고 그러니까 지방에서 무슨 장안유광이 난리 났다고 그러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순식간에 나가는 거예요, 자꾸만. 그러니까 한쪽에는 내리 속에는 이게 진짜 이게 하나님 말씀이니까 저 하나님 말씀이 아닌 걸 저게 좀 싹 이게 다 없어져 버리고 좀 이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만 좀 깨끗이 이렇게 전해졌으면 얼마나 좋을까. 중국에도 이 말씀만 전해지고 세계 각 나라에도 이 말씀만 전해지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결국은 이제 그런 순간에 얘기가 나오면 막 솟아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말씀하고 멀은 건 아니지만 안 해도 되는 얘기를 하게 되지는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이 지도자들이 항상 일을 악물지 않으면 안 돼요. 자기를 막 자꾸 못 박아야 돼요. 그것이 제가 가끔은 여러분들이 혹시 듣기에 거부가는 말이 나오는 부분이 바로 아무도 안 하면 나 혼자 합니다. 이 말도 그런 이유 중에 돈 한 푼 안 줘도 나는 합니다. 이 말도 나 억어하기 위해서, 나를 자꾸 못 받기 위해서 하는 얘기예요. 나도 인간이니까 때로 가다가 보면 돈 많이 주면 좋고 돈 적게 주면 나쁘고 이러니까 싫어하니까 그런 내가 없어지기 위해서는 자꾸 공개적으로 많은 여러분 앞에 증인 앞에서 내가 나를 못 박는 거예요. 돈 한 푼도 안 줘도 난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무도 안 해도 나 혼자라도 합니다. 여러분 듣기는 좀 거북하죠. 지난번에 누가 와서 그래. 목사님 그런 얘기를 모릅니까? 돈 한 푼도 안 줘도 한다고 그런 얘기를. 누가 한 푼도 안 준다는 말 그런 사람은 없잖아요. 그래. 속 모르면 말하지 마. 나는 내 중심이 있어. 돈 많이 달라고 억지로 부리는 것도 아니고 왜? 하다 보면 돈 때문에 하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돈 때문에 할 수 있는 굉장히 유혹을 받을 수가 있죠. 그게 후배들이 다 걸려드는 데가 그런 데가 아니에요. 그런 부분이 다 걸려든단 말입니다. 그래서 진짜 지도자가 지도자 자리를 지켜나간다는 건 진짜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기 전에는 자기도 모르게 빠져든다니까요. 백성을 책망하며 거짓 지도자들 하는 내용이 나오고 8장 13절로 22절 대적의 침입을 예언하면서 처참한 절망적 상황을 탄식하는 내용입니다. 대적들이 이제 곧 밀려온다. 이제 바벨론이 밀려오는 거죠.
그 처참한 상황 에레미야는 다 보고 있잖아요. 탄식하는 겁니다. 자, 넘어가서 이제 우상으로 인한 멸망을 예언한 9장입니다. 우상으로 인해서 멸망한다. 자, 그 중에 9장 1절로 9절은 백성의 죄악에 대한 책망과 벌하신다는 말씀을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우상 섬기는 죄, 하나님 이외에 다른 걸 섬기는 건 다 우상. 10절로 16절 말씀을 거역하고 우상을 섬김으로 멸하실 것.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우상 섬기는 것. 자, 우리가 늘 제가 강조하지만 우상은 눈으로 보이죠. 하나님은 눈으로 안 보여요. 아까 욥이 말했듯이 내가 귀로만 하나님을 들었는데 눈으로 봅니다. 이게 얼마나 개탄한 건지.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사람은 우상 안 섬기죠. 저건 하나님 아니다. 근데 하나님을 눈으로 못 보면 눈으로 보는 게 빠르다니까요. 왜, 무엇 때문에 라디오 문화에서 텔레비전 문화로 바꿉니까? 이유는 많은 사람들을 그쪽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흡입력이 강하니까. 눈으로 보는 것이. 귀로 듣고 눈으로 본다는 게 굉장히 흡입력이 강하잖아요. 그래서 이 텔레비전 문화가 만연되면서 바로 이 사람들의 생각이 확 달라져 버려졌잖아요. 그렇듯이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상은 눈으로 보여요. 만들어 놓으니까. 모든 게 다 눈으로, 권력도 보이고 세상에 화려한 영화도 보이고 부귀도 보이고 다 눈으로 보여요. 보이는데 하나님은 눈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잊어버리고 눈으로 보는 대로 빨려 들어가죠, 사람이. 그래서 우상 섬길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이게 옛날 사람들이 여자들을 자꾸 그 울타리 밖으로 안 내보내는 이유가 보면 자꾸 이제 흩어지니까 여자들의 마음이 흩어져 버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란 중동 같은 데도 여자들을 전부 막 내올 씹어놓고 일국만 남겨놓고 다 덮어놨잖아요. 그 문화를 그들은 이어가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듯이 보면 이제 자꾸만 마음이 산란해지고 이것저것 유혹당하니까. 이 여자들은 그냥 백화점 돌아다니다가 별로 마음 없이 들어갔다가 그냥 한 보따리 싸가지고 나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보다가 보면 살마음이 생기고 유혹당하고. 그래서 이제 사가지고 막 가방 들고 나와서 또 하게 되고. 안 보면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보면요. 그러듯이 우리 일반 생활도 천지의 눈으로 보는 게 가득한데 하필이면 어떻게 보이지 아니한 하나님을 섬기라고 그러는가. 그러니까 말씀을, 성경을 공부해서 하나님이 눈으로 보이기까지 되지 아니하면 신앙 지키기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대처 방법으로 이제 무슨 기적이 나타나고 체험하게 만들잖아요. 몸에 와서 어떤 체험을 하게. 그리고 그런 체험하게 하다 보니까 신앙이 이제 빗나가는 거죠. 자꾸 체험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래서 방언한다, 환상을 본다, 음성이 들려온다, 이런 쪽으로 이제 신앙을 끌고 가는 것이 오순절 신앙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불길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 번 경험하니까 자기가 체험하고 나면 그걸 못 지우는 거예요. 큰 병 들은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끌려가서 계속해서 쏘가넘어가는 거예요. 계속. 매료당하고 쏘가넘어가고. 그래서 이거 성경을 배워서 자기 스스로 진리를 통하여 하나님 살아계심을 확실히 믿고 하나님이 눈으로 보이는 정도로 말씀으로 자기가 무장되지 아니하면 우상 섬기는 방향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거역하고 우상을 섬김으로 멸한다. 17절로 22절 백성에게 호곡하라며 통곡하라 이 말이에요. 크게 울어라. 멸망할 것에 대해서 예언하는 내용. 넘어가서 23절로 26절 9장 자랑할 것을 명하시며 모두 벌하신다는 것. 자랑할 것을 명하시면서 모두 멸한다고 예언합니다. 자, 뭘 자랑하라고 그러는가? 23절, 24절 보세요. 23절, 24절 보면 본문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 여호와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서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 그걸 자랑하라 이거죠. 여기서 앞에서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는 말은 세상에 꽤 잔재주 부려가지고 남 잘 속여먹고 사기 잘 치고 그런 거,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얘기하는 거고, 여기 그 지혜란 세상 지혜, 결국은 여호와를 아는 지혜, 그걸 자랑하라. 얼마나 귀한 것 같으면 하나님이 그걸 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가를 알면 그 사랑을 느끼게 돼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면 한없이 행복할 건데, 그 방향으로 가지를 않고 자꾸만 자기 욕심을 다 채움으로 만족할 거라고 착각하고 사는 거죠. 세상에 자기 욕심 채우고 사는 사람은 한 사람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또 채울 수가 없어요, 인간 욕심이란. 그런데 안 되는 건데 계속해서 인간은 자기 욕심을 채워서 만족하려고 그래요. 아마 세상이 만약에 욕심을 채워서 만족할 것 같으면 이 세상 욕심이 없어져 버릴 거예요. 근데 욕심이 채워지질 않아요, 절대로. 그 다음 5번 10장입니다. 멸망에 대해서 예언하라며 간구합니다. 멸망에 대해서 예언해라. 여전히 열방의 우상을 두려워 말라고 권고하면서 여호와를 찬양하는 내용이에요. 1절로 10절. 열방의 우상을 두려워. 이게 우상을 섬기다 보니까 이제 우상이 무서운 거예요. 근데 한번 우상에 빠지게 되면요, 우상 앞에 꼼짝 못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 우상 섬기는 사람들 보면 일단 거기 가면 뭐 자연스럽게 막 엎드려지잖아요. 한번. 그리고 거기에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큰 벌 받을까 봐서 결국은 이제 섬기게 되고, 그런 인간의 심리가 그대로 기독교 안으로 옮겨오는 거예요. 기독교 안으로. 그래서 이제 신전을 이렇게 이걸 신전으로 만들어 놓고 이걸 더 호화롭고 웅장하게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결국엔 종교심을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교가, 불교는 기독교처럼 막 발악을 안 해도, 기독교는 얼마나 발악할 정도로 전도 온다고 난리를 쳐요. 불교는 그거 없잖아요. 없고 그냥 막 황금색 칠해서 막 번쩍번쩍 의리의리하고 막 문 앞에 들어갈 때 막 이만큼 눈알 튀어나오는 거 막 몽둥이 들고 막 이러고 서 있고, 그런 거 몇 개 만들어 놓고는 잘 돼요. 그 다음 돈 들어갈 것도 없잖아요. 경비 들어갈 것도 없어요. 와서 오면 한 푼씩 다 넣고 가니까 그 사람들이 회계 감사를 합니까? 재직회를 합니까? 뭐 걷어들이면 다 자기들 건데. 왜 그러는가? 그 인간의 얄팍한 종교심을 그걸로 충족시키는 거예요. 이 기독교도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극치가 바로 로만 캐토릭이 그렇게 이제 성당 웅장하게 지어놓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개신교도 다시 그런 식으로, 그래서 뭐 돈 걷어가지고 어떻게든지 예배당을 웅장하고 화려하게 지어놓고 그 안에서 이제 막 여기는 좀 의리의리하게 해놓고는 막 하나님이 계신 장로니 해가지고 그렇게 두려움 주고, 그게 우상 숭배들이에요. 전부 우상 심리. 예, 신비주의는 인간의 그 얄팍한 감성, 또 얄팍한 이성을 이제 무뎌버리게 만드는, 이성이 얄팍하니까 경험을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 무시간 시대는 경험으로 하잖아요. 경험으로. 그러니까 내가 언젠가 비유를 들었죠. 저 산에서 그 화전을 이루어서 감자 심고 먹고 사는 분, 그분한테 가가지고, 그분 대대로 지금 아버지 때로부터 화전 이루어가지고 감자 심어서, 강냉이 심고 감자 심어서 걷어가지고 감자좀 먹고 강냉이 죽 끓여 먹고 그러고 살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넥타이 맨 사람이 또 가가지고, 아저씨 이거 그러지 말고요, 여기다 약초를 재배를 하세요. 산삼을 재배를 한번 삼을 재배를 해보십시오. 그러면 소득이 몇십 배가 났습니다. 끄떡도 안 합니다. 무슨 소리냐 이거야.
근데 인삼재배는 난 모르겠다. 내가 안 해봤으니까 모르겠다 이거예요. 나는 강냉이 심고 감자 심는 게 최고다. 죽어도 안 굽힙니다. 그러니까 이 한번 기독교 부흥회 참석해서 체험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골동품이라니까. 그래서 되는 거예요. 자기 몸에만 확 끊어서 체험하니까 하나님 계시구나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름만 대고 하나면 하는 거예요. 그렇지, 그 하나님. 내 몸에 막 불덩어리를 확 꺼냈던 그 하나님이 하라니까 해야 되구나. 단순하죠. 그래서 그렇게 막 무리를 이끌어갈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미련한 겁니까? 얼마나 미련한. 그래서 인간은 무지하면 경험을 앞세우고, 이성이 발달하게 되면 지금 현재 기독교는 안 돼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소위 기독교라는 이름이죠. 수수한 기독교가 아니라 이런 게 되려면 아예 그쪽으로 나가야 돼요. 내가 기도하면 병 낫는다고도 하고 막 비지땀을 흘리면서 그렇게 하다 보면 막 몸에 진동이 오든 탁 떨린단 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딱 붙들고 환자 붙들고 막 탁 떨면서 막 땀 흘리면서 기도해 보십시오. 금방 낫는 거지. 그런 방법으로 사람들을 유도해서 나는 하나님과 굉장히 가까운 신권을 지니고 있다. 그 영권이죠. 그런 식으로 해서 성도들을 모으지 않는 한 수천 명, 수만 명 그렇게 모이기는 힘듭니다. 목사의 권위가 얼마나 높으냐에 따라서 교인들의 수와 정비례해요. 그 목사가 얼마나 소위 말해서 카리스마가 강하냐, 그거에 비해서 성도의 숫자와 비례한단 말입니다. 근데 나처럼 그냥 강단에 쓸 때나 넥타이 메고 이러고 있다가 벗어붙이고 작업복 입고 가서 풀도 뽑고 땅도 파고 이런 놈의 목사를 누가 그렇게 신으로 알고 그렇게 섬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런다고 내가 또 신도 아닌데 신도를 할 수 없잖아요. 이게 이제 안타까움이에요. 이게 이제 바르게 전달된다는 게 쉽지 않죠. 성경을 다 알게끔 알려줘야 되고, 성경 가르쳐도 사람들이 그냥 내가 엊그저께도 그런 얘기 했지만 우리 교회 함정이 그 부분이에요. 좋다. 참우리 장하동교회는 좋다. 목사도 좋고, 목사가 왜 좋은가? 권위 안 부리니까 좋은 거죠. 친구 같고, 이웃집 아저씨 같고. 그렇잖아요. 돈 내라고 자꾸 강조 안 하고, 공간 안 치고, 협박 안 하고. 좋잖아요. 거기야. 그때 좋다 하고. 다들 남들이, 내가 그러는 게 아니라 성도들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지금 그 차원입니다. 맞습니다. 잘 보셨습니다. 이게 거기를 넘어서서 뭔가 성경을 정확하게 깨닫고, 이걸 우리만 알면 되겠는가. 어제도 외국에서 전화 한 통이 왔는데, 목사님 아프면 안 됩니다. 목사님 절망하지 말고 열심히 해주십시오. 막 펄펄펄펄 타요, 전화가. 그런데 어떻게 내 곁에 있는 양반들은 그렇게 하나도 안 닦아. 목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깨달으셨습니까? 볼 때마다, 공부할 때마다 막 자기도 막 이거 전하려고 막 만나는 사람마다 전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좋다. 집 걱정할 것도 없고, 이만하면 우리 쓸만도 하고, 이거 지어놓고 이제는 딱 이제 침체 기회야. 좋다. 빚이 한번 좀 세월 가다 보면 갚아지겠지. 이런 점. 빚 갚는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걸 지었는데.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 고비를 넘어서야 되는데,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경지까지. 이놈의 우상, 참 힘든 거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차이점. 이것 때문에 이제 아까 체험주의가 앞서게 된다. 교회사에서도 그거 다 나타나요. 결국 경험을 앞세우는. 학문도 그렇다고 그랬잖아요. 경험론, 그 다음 이성론, 경험론, 관념론. 학문 방법이 두 개, 양파로 딱 나뉘어집니다. 경험론과 관념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관념론이 져버렸어요. 그래서 이 두뇌는 빼버리고 경험론으로 가서 과학이라는 거. 과학은 실증이거든요. 실제로 증명해내는 거란 말입니다. 눈으로 보고 이렇게 실험을 통해서 이렇게 하니까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과학적으로 이제 나간 것이 오늘. 극단적으로. 그래서 사람들의 머리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머리 쓸 필요가 없다. 그래서 기술 일변도의 사회로. 그래서 대학에서 이제 사고하는 과목들이 없어져 버리고, 철학 과목도 없어져 버리고, 기술 과목으로, 과학적인 기술 과목으로 그렇게 발달해서 돈 벌어서
우리 하고 싶은 거 하고 살면 행복하다. 이제 그거죠, 간단하게 이론이면. 근데 안 행복하거든요. 돈 벌어서 하고 싶은 거 해도 안 행복하단 말입니다. 우리는 이게 만족해야 사는 거예요. 인간은 이것이 만족해야 궁극적으로 행복한 거죠. 실제로 지금 이것도 그거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깨닫고 그 사랑을 느끼는 건 이성이 그걸 해줘야 한다 이 말입니다. 깨닫게 하는 건 이성이 하는 거 아니에요. 이성으로 깨닫고 그 다음 감성으로 느끼는 거거든요. 근데 이성 깨달음 없이 느끼는 건 완전히 동물적 본능적인 거예요. 그냥 이성 없는 감성적인 느낌은 그냥 본능적인 거란 말입니다. 본능적인 건 짐승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금 머리를 쓰는 사람은 연애하기가 힘듭니다. 연애하기가. 그냥 머리 안 쓰고 아주 철딱선이 없을 때, 대학 막 들어가서 철딱선이 없을 때 그때 연애해서 결혼해야 빨리 해요. 이것이 이제 공부하고 인생을 알고 조금 머리 쓰기 시작하면 쉽게 안 돼요. 사람이 쉽게 사귀어지질 않는다 이 말입니다. 전혀 다르죠. 왜? 느끼는 것이 깨달음으로부터 출발이 돼야 되니까 믿고 하는 것이 같아야 되고, 그래서 가치관이 같아야 되고, 그래서 정이 가고 관심이 가고, 그래서 감정이 솟아나는 거고, 이게 이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죠. 자, 10장 1절로 10절 열방 우상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아니다. 창조주임을 11절로 18절 창조주임을 증명하면서 백성을 깨닫게 하실 것을. 하나님은 창조주다. 우상과는 비교가 안 된다. 우상과 아무것도 아니다. 나무고 돌에 불과한 것이다. 하나님은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니까 그걸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겠다. 그 다음 19절로 25절 10장 탄식하며 멸망을 예언하고 아주 멸하지 않기를 간구하는 내용이 거기 나옵니다. 하나님이요. 여기도 그러지. 아주 멸하지 말아주십시오. 간구가 그냥 마구잡이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언약이 있잖아요. 아주 멸하지 않는다. 그냥 아주 멸하지 않는다고 언약하셨으니까 하나님 언약대로 아주 멸하지 마십시오. 어차피 하나님이 작정한 일대로 이제 망하는 거니까 예루살렘도 망하고 유다 백성이 이제 다 잡혀가고 죽고 다 망하게 돼 있는 거니까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죠. 하나님 정하신 대로. 그런데 하나님 다 아주 멸하지 않는다고 하셨으니 아주 멸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 말 안 해도 하나님이 아주 멸하지 않아요. 그 말을 기도하지 말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언약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할 마음이 생긴다 하는 말을 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10장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 87페이지에 보면 재앙과 멸망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재앙과 멸망에 대한 예언이 나오는데 그 예언 중에 재앙에 대한 예언이 11절로 14절이죠. 이게 이제 아까 나왔잖아요. 재앙. 하나님께서 멸망하실 때부터 저 밖에서부터 내 주체로부터 저 멀리서부터 차근차근 쪼여오는 거죠. 이렇게 내게로. 그래서 우선 자연재해가 제일 먼저 와지는 재해입니다. 하나님이 경고장이죠. 경고장, 자연재해가. 흉년이 온다거나 유행병이 온다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님의 경고장으로, 또 지진이, 큰 지진이 일어난다거나, 전쟁 같은 건 정말 큰 아픔입니다. 이 전쟁 같은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국교회 참 많이 사랑하셨어요. 많이. 이게 정말 그러는 통에 한 그래도 60년 가까이 정전, 휴전, 6.25 동란 휴전하고 지금 50년이 넘게 전쟁 없이 이렇게 살아오게 된 거, 이게 다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그래도 보호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죠. 언약대로 재앙을 예언하는 내용이 11장입니다. 언약대로.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재앙을 내린다는 걸 예언을 해요. 그래서 언제나 예언은 언약에 기초한다. 항상 잊지 마십시오. 예언은 언약에 기초한다. 1절로 5절 백성에게 고한 언약을 명하신 시기와 그 내용을 증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언제 재앙을 주시는가, 그리고 어떤 재앙이 내리는가에 대한 것들을 증언을 해요. 그렇게 앞에서 한 걸 증언하는 내용. 그 다음 넘어가서 6절로 8절 언약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선포케 하신 말씀을 증언하는 거. 언약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선포했다. 예언하다. 선포하다. 예언하다. 선포. 이 언약을 선포하는 것이 예언이에요. 언약,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한다라고 선포하는 것이 예언이죠. 그래서 선포한다, 예언한다. 같은 개념입니다. 예. 문제는 거기 정확하게 언약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언약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그러니까 재앙을 왜 내리는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작정을 이루시려고. 중간 과정에서는 언약을 이루시려고. 그런데 1차적으로는 죄졌기 때문에,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재앙을 내린다. 그게 1차적인 원인. 2차적인 건 언약하셨기 때문에 언약을 이루시려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을 다 드러내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그게 목적이죠. 이제 많이 정돈이 되시죠? 지금쯤은. 그러니 여호와를 아는 게 얼마나 참 소중한 것인가가 감각이 오시면 내가 공부를 꽤 제법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 패역한 백성에게 재앙을 내려 멸망케 하신다고. 언약 이루기 위해서 재앙 내리는 거예요. 그 다음 죄악을 책망하면서 재앙을 선언하신 이유, 왜 재앙을 선언하는가? 그 이유는 좀 알아볼 필요가 있죠. 그 이유가 끝부분에 나오죠. 선언하신 이유에 대해서 16절 한번 보십시다. 나 여호와가 그 이름을 일컬어 좋은 행실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라 하였었으나 큰 소동 중에 그 위에 불을 피웠고 그 가지는 꺾였도다. 바알에게 분향함으로 나의 노를 격동한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악을 인하여 그를 심은 만군의 여호와가 내가 그에게 재앙을 선언하였느니라. 바알에게 분향했기 때문에. 그 다음 18절로 23절 음해를 꾀하는 아나도린에게 재앙이 내린다고 예언하고요. 넘어가서 12장 5401페이지 12장 동그라미 안에 2번 산업에 내릴 재앙을 예언합니다. 산업 포도원이나 그 다음 목장이나 농사하는 일들 그런 산업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겠다. 이게 이제 조용. 그 다음에 이제 전쟁이 오는 거죠. 재앙이 오고 한재가 오고 여러 가지 유행병이 돌고 그리고 이제 전쟁이 오는 거 아주 심각한 이제 재앙으로 그렇게 발돋움하게 됩니다. 다음 시간 여기 12장부터 그렇게 하도록 하고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기에 우리들이 자주자주 망각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를 지혜롭게 하소서.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더 소중히 여길 줄 알게 하시고 보이는 것에 마음 두기보다는 보이지 않는 것에 우리의 마음이 집중되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관해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 배웠사오니 항상 마음속 깊이 간직되고 내 삶의 힘이 되도록 역사하시옵시기를 비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